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자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돌보심이 날마다 새롭고 또 이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금요일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려움 중에서도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족과 지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과 용인, 화성 지역의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시며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이 시기 지혜롭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미얀마 중에 있는 김명희 선교사님 지역 미얀마의 민주와 함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혼란 중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중에 친족과 또 지역과 또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이 지역에 또한 열어놓으신
천국의 문, 또 아직도 기회의 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의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시며 미얀마와 또 이 그 지역의 민주와 함께 복음화가 먼저 되며 이제 나아가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혼란과 주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여 무화과 나무들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주여 감람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문을 향하여 즐거워하며 기뻐 나가는 주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바국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의 열매와 밭에 곡식들이 없을지라도, 아니 저기 외양간에 소와 또 양의 우리의 양들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선교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를 향하여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서 천군 천사가 호위하며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져 있음을 보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주님의 자녀들,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고만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있는 방향에서 좀 동쪽을 찍은 사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골짜기가 하나 있고 그 골짜기 넘어서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꼭대기부터 이제는 유다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꼭대기 부근을 벳세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벳바게라고 부르게 되고 벳바게에서 내려오는 지금 감람산 지금 경사지를 보고 있고 그 경사지하고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그 사이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겟이라는 것은 틀, 바위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쉐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의미합니다.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다. 방앗간이 있는 지역이다. 감람산이라 함은 우리가 올리브산이라고 부르죠.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그 올리브 나무를 이곳 겟세마네에서 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름 짜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이름과 함께 연관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드론 골짜기에서는 원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쳤던 사회 골짜기, 왕곡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는 예전에 사무엘 하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요. 겟세마네를 언급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에 건너 산 위로 오르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언약궤가 겟세마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서 다윗은 언약궤를 보면서 그냥 두라,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시고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흡사 이 장면이 다윗이 그의 사람들 600명과 함께 피신하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고 방향적으로도 똑같은 방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전 있는 방향, 다윗성 있는 방향이 바로 이 마가의 드락방 있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또 똑같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다윗은 이곳에서 울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이 감람산을 맨발로 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얼마 떨어진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제가 한 작가에게 좀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아주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저 뒤에 제자들 2명이 지금 졸고 있고 예수님께서 기름 짜는 틀, 저렇게 기름 짜는 틀이 생겼거든요. 나무가 있고 나무가 그 위에서 돌을 올려놓은 곳을 누르게 됩니다. 누르면 그 밑에 망태기에서 기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름이 나오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기름 짜듯이 기도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이 땀이 피처럼 흘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핏방울이 이 기름과 함께 또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잘 그려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면서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일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이 말씀하고 방금 읽었던 다윗의 기도하고 너무 흡사해요.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자신의 원은 뭐였습니까?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여 내사라고 하면서 돌아오실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이 원하시는 대로. 참 믿음의 조상답게 이미 예수님이 이곳서 기도하실 그 장소에 와서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쫓겨나고 죽음의 위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모습,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참 조상답다, 믿음의 조상답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을 기도해라, 할만하시거든 하면서 우리의 일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다윗은 응답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들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하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원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그렇게 했고 실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이 능력과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행히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그 삶을 이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살았다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시편 기자들이 뒤에 갈수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했던 이유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아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 모든 것을 들려야 될 부분들이 찬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또다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지조차도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다시 원동력 있게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시며,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방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의지가 확실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조금 있다 보는 것처럼 그는 엉뚱한 사건만을 벌이고 결국 도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좌충우돌 하다가 결국은 두려워서 떠나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와 지혜로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에 주의 원하시는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41절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또 이 세 제자를 향하여 아니 잠자는 우리를 향하여 아니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반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 왜 시험에 들고 왜 우리는 답답해하는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왜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이 마태까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이 43절에 왜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는가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피곤한 것이 그런데 우리의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핑계는 될 수 있어도 부끄러운 핑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도적이 올 줄 알면서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도적 맞고 나서 후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날 분명히 도적이 온다고 했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를 못 이겨서 피곤해갖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인간의 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베드로의 의지보다 낫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보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의지를 주시옵소서 또 때에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의지와 힘과 능력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가지 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을 더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과 분쟁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마음이 돼버리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되면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싸워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도 있겠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지만 그 이유가 부부 간의 싸움이나 가족 간의 싸움 이런 걸 보면 어떨 때는 자존심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 갖고 지금 싸우는데 그걸 갖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유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할수록 더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기다려지고 그냥 그 사람 마음이 돼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안 돼요. 그때 내 자존심도 자꾸만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자존심 싸움할 때가 굉장히 많고 이 지금 자식들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이 되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나를 그냥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안 겁니다. 아니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니까요. 그것을 위하여 온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닥치니까 힘든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입시나 일을 하거나 또 큰 일을 치를 때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될 줄 알아요. 고3 때는 열심히 기도해 갖고 참 열심히 이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걸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좋은 결단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맞구나.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그 어려움과 힘듦, 이 부분들보다는 하나님의 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수긍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3세번이라고 얘기했지만 3번은 최선을 다한 것을 의미하죠.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동일한 얘기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 원하시는 것들이라면 바로 우리가 수긍하고 그 길을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이 말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 때는 자고 쉬어라. 이렇게 인용하지 않을까요? 그 뒤에 그러면 46절은 뭐라고 할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단들이 14만 4천 신천지서였죠. 그게 그냥 숫자다. 사람들 숫자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 절 얼마 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니 14만 4천이라고 해도 조금 있다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인데 그럼 14만 4천이 일반적인 숫자냐? 그 뒤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장을 봐야 되고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자고 쉬어라 했으니까 제자들을 버리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죠.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내가 그렇게 자고 쉬는 것이 얼마나 사치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일어나 함께 가보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들을 따로 피신시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장면을 목도하고 함께 대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했으면, 기도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향하여 가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제는 다시 기도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뜻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제 주의 뜻을 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의 그 죽음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결정하기 전이 힘든 거지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피땀이 흐르는 가운데 이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짊어지고 힘들었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그 아픔을 맞이해야 됐던 그것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이것이 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가능하면 이런 일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왜 하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겪어야 된다면,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삶들 가운데 겪어야 된다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면서 다짐하면서 준비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길을 향하여 함께 일어나 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 이 어려움과 환난에 직면해야 된다면 그것을 향하여 뚜벅뚜벅 달려갈 수 있는,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크게 2가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것과 마음에는 원이로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제 핑계대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역경, 우리에게 닥쳐있는 코로나19의 상황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 기도하며 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보여주셨고 모본을 보여주셨고 해야 될 길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것들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 결국은 지나가야 될 문제, 기도함으로 당당하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의지를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고난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